요즘에 가까이 지내고 연락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2월 초에는 장모님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가끔 통화하니까 제 LA 가면 그때 꼭 오십시오.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달에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마쳤다는데 치료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물론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간경화지. 그런데 이제 치료하고 보통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가족들과 인사도 못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또 지난주에는 저와 신앙생활 같이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래도 몇 년은 사실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희망을 또 가지는 그 찰나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심심찮게 오미크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숙명적인 이유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공평한 것, 이게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AI가 인공지능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실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슬픔의 이별을 낳기도 합니다.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죽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본능적으로 없습니다. 평소에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애써 외면하다가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때 죽음 앞에서 허둥대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을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고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좀 공부해야 돼요. 삶을 더욱더 귀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공부해야 돼요. 죽음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을 적에 오늘 우리의 삶이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 마지막은 뷰티풀 엔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죽음 예찬도 아니고 또 죽음에 대해서 그냥 또 현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거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죄의 습성들을 낳고 죄의 내용들을 낳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면은 다 얘기하는 게 뭐 거짓말하는 거 죄다, 미워하고 확보하는 게 죄다, 화나는 게 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원죄로 인한 속성들이 나타나는 게 자본죄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정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게 된 것이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 하세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예, 이터널 라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황제가 그렇게 찾았던 불로장생 뭘 찾아도 못 찾아요. 예. 인간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죠. 생명의 끝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정말 부자연스러운 사건이고 인간에게는 이러한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 없는 거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러한 재앙을 극복하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절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극복케 하시고 죽음을 정복케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재앙적인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어요. 못 박혔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명이 영어로 뭐예요? 일루미네이션이죠. 그래서 조명 가게 보면 이렇게 아주 예쁜 조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새롭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그 빛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내가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부활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똑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분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후반 열매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약속받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신비로운 우리의 은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믿는 자만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단번에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 그 생명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또 전쟁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는 팬데믹 때문에 심심찮게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죽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예.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고요. 참 아쉬운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을 아직 물러나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아프더라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보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그 환란이 재앙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까지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사망 네가 승리하는 게 뭐냐? 어디 있느냐? Where, O death, is your sting? 화살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가 결국 쏘는 것은 사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말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결말은 사망.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죄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가 보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 누굽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누굽니까?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악으로 인한 결과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성나기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주의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공동체 목양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 적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좀 확대해 볼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 당연히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의 일입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예, 직장생활하고 삶에 종사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일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의 소명말이에요. 성실함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현실이 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 모습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날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재림하실 그날,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을 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잘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놔야죠. 시끄러운 거 있으면 좀 막아줘야 되죠.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을 좀 정리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잘 자서 다시 깨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세, 자는 자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죽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원더풀 라이프요, 뷰티풀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참 젊으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최근에 세계 부자 순위 넘버 1 되는 사람이세요. 54세 되신 분입니다. 우울증 치료 때문에 하와이로 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많은 일도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동들을 위해서 또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또 무슨 삶의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죠. 그래서 치료차 미국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건데 이분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분의 가진 것이 생명을 한 키나 한번 더 하겠나 연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좋은 일 좀 했어요. 그러나 어떤 그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억 조 원이 있는데 결국 다 놔두고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뷰티풀 엔딩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좀 예비하면서 멋진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면에 88세로 돌아가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다가 따님이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서원 기도를 했죠.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따님이 회복되고요. 일본에서 하영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어요. 지성서 영성.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나오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보세요. 자, 질문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죠.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에 가장 아파요. 암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이건 정말 안 당한 사람은 모를 정도로, 예.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저희 아버님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은총을 느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해요. 동이 뜨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병 한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예. 두려운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죽는 순간에 보면 알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던 자들, 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죽을 때 보면은요, 대개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저는 경험했어요.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그냥 술로만 드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저희 할머니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데 골방에 맨날 술만 드시니까. 근데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찾았대요. 예. 피부치가 우리 할머니 누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누나 왔어. 뭐가 왔어? 저승사자가 왔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외침을 하다가 떨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예, 참 이렇게 술로 드셨다가 암이 발생돼가지고 3개월 사형 선고 받으신 분이 수술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피 흘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6년 반 동안 더 사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암이 발생돼가지고 이게 재병이 돼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찡그렸어요. 왜? 이 감각이 살아나니까. 근데 좀 있다가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으시지요? 네. 아멘 하시려면 제 손을 눌러보세요. 말을 못하니까 제 손을 2번 누르지 않았습니까? 좀 있더니 얼굴이 막 웃음이 펴졌어요. 아버지, 천국이 열려요? 열리면 제 손을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자 2번 누르시더니 1, 2분 후에 눈 감으셨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서 영원한 불못에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약속을 부활의 날 또는 천국에 가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접경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이 접경지역은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입니다. 죽음의 목전에 비통한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용기는 죽음을 의연하게 대하는 용기와 죽음의 새벽에 저항하는 용기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용기는요, 인간의 힘으로 물론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이죠. 죽음 이후를 예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저항합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죽음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연하게 대하는 용기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은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질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암울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임종을 맞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우리를 위협하는 악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죽음의 그림자 왔어요. 나의 어여쁜 하나님이시여, 당신에게 가니 이 죽음도 내가 끌고 갑니다. 왜? 죽음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죽음을 예비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엔딩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기로 목사님한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죽음이 뭔가요? 예, 송 목사님 고민 없이 말했습니다. 끄트머리라고 생각해요. 끝에 머리, 예.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 육신은 끝이 나지만 영혼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구별에서 살다가 죽지만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엔딩, E-N-D-I-N-G, 끝이 아니라 A-N-D-I-N-G, 계속 엔딩으로 읽어주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그 장례 문화를 개혁시키려고요, 무척 애를 씁니다.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평소에 영정 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찬양도 평소 그분이 불렀던 찬양 녹음하는 것을 틀어놓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예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나갑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원더풀 라이프,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이제 다가갈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엄미술관에 가면 참 놀라운 조각상이 있어요. 청동 조각상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이에요. 주제가 땅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사람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조각상은 반대로 갔어요. 그 다음엔 무덤, 관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오는 거룩을 온다? 지금 나와서 두 손을 탁 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왜 안 만들었지?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뷰티풀 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정욕이 죽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에게 내가 좀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죽여줘요가 아닙니다. 죽어주세요. 할렐루야. 죽여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어주세요. 예.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죽어주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좀 죽어주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좀 죽어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좀 죽어주십시오.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조각상을 만든다면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는 그 영광된 그 순간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이 아름다운 원더풀 라이프의 조각을 만드시고 뷰티풀 엔딩이 되는 그러한 조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